작은 거인, 여러분 작은 거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스포츠계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포츠 영웅들 누가 있죠?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서 메시 아시죠? 축구 선수 메시. 옛날에 저 세대보다도 전 세대긴 한데 또 이제 유명한 작은 거인이 누가 있냐면은 레슬링계 심건호.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분명히. 어쨌든 야구로 따지면 기아의 김선빈. 제가 삼성 선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삼성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NBA에 보면 아이제이아 토마스 이런 선수가 있는데 사실 자매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매분들을 알만한 이제 인물이 누가 있냐면 이번에 MBC 2019년 연예대상을 받은 박나래. 키가 14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키가 작은 게 죄는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뭔가 키가 작으면 뭔가 부족할 것 같아 라는 편견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방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 한 분야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에이스로서의 두각을 드러내니까 와, 작은데 잘한다. 와, 작은데 무시 못하겠다. 야, 작은데 대단한데 작은 거인이다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점을 어김없이 들이내면서 인정받습니다. 참 그것들을 보면은 멋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도 뭔가 영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언더독 문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 요소를 가지고 흥미롭게 관찰하고 지켜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팀이 결승전에 올라와서 강한 팀이랑 경쟁을 하는 그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약한 팀을 오히려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점을 극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그 강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전문가가 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왜 도약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죠. 자기계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근데 우리가 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그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입니다. 동기. 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가? 단순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아니면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스스로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이런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정의할 때 복에 대해서 포함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거든요. 임재의 복.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거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을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두세 가지 질문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새벽이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약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연약한 존재인가?
이건 이제 너무나도 허무하지만 간단합니다. 이건 사실은 전적 타락으로 인한 결과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린 참 약합니다. 지정의가 다 약해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조금만 나가면 절망하고 조금만 가면 쓰러지고 뭔가를 해도 지치기 쉽고 허무하게 느끼기 쉽고. 왜 그럴까? 사실 궁극적인 답변을 이제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버린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약함이 우리의 타락 이후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약함은 육적 약함과 동시에 지정의 무능력, 영적 무능력이 합해진 전적 타락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은 사실은 극복 불가능한 영적 타락, 무능력 약함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돼, 그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어 라고 세상이 말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을 강화시켜야 돼.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 자기 개발로 가능해.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뭔가 듣기에 좋은 말로 들리죠. 아, 그렇구나 하는 말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동기가 되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내 아이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자가당착에 오류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찾을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나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죠.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뭔가 성취감에 대해서.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과 복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한 인생을, 죄악을 극복을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악이라는 상태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거든요. 그런 영적 약함을 온전하게 벗어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부분에서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곧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연약함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것에 대한 결과와 열매가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말씀의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더 되짚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죠. 집 하나 없었잖아요. 몸 기댈 곳 없었고 잘 곳 없었고. 이 집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왔어요. 지금 사투리 쓰고 있는데 서울에서 왔어요. 무려 서울에서 거의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바뀌지 않은 게 이게 사투리라서 서울 사람입니다. 어쨌든 왔는데 집을 못 구했어요, 내려올 당시에. 그래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2주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너무 좋아요. 동심계 짱입니다. 근데 집 없는 서러움, 와이프와 아들과 떨어져 있다는 이 서러움, 뭔가 이숙주가 다 이래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집 하나 없다는 게 이게 서러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그런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들의 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약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3절과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부올에 관한 일, 이게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부올이라는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들의 사제들과 음행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바알은 농경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농경 시대에서 그들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당장에 먹을 음식과 물과 그런 이제 식량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알 신에게 절할 때 그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제약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약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누가 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맞는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개발이라고 불리는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자, 그런 열심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신 이름을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개발의 함정이에요. 나는 자기개발하느라 바빠. 나는 약하니까 강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 나는 스스로가 좀 높아져야 돼. 내 전문성을 가지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내가 훈련받아야 돼. 그러면서 예배,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교육, 영적인 훈련, 이것보다는 자기개발을 해야 돼. 이러면서 영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연약함과 약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겪도록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한 삶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애굽에 있었으면 입에 풀칠이라도 했을 거예요. 노예로 살지만 먹을 것이 있었고, 그들이 신명기에서도 계속 이제 회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마늘과 부추와 깻잎과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문제다 지금. 광야에서 죽음과 맞닿은 인생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들로 하여금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함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차분히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원리들이 단순하게 보여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 약한 인생들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누구야? 하나님. 너희의 약함 속에서 너희는 육적으로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 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무능력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의 리더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경험했던 것들을 해고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이 육적으로 강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영적으로도 강자였습니까? 아니요. 바알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영적 타락의 상태를 겪고 있었고, 육적으로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무능력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고, 지정의의 모든 무능력들 속에서 그런 무능력, 약함,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약하다, 너무 연약하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깨닫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 9절에 보시면요, 바알에게 절한 이 바알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나옵니다. 24,000명. 그러나 4절에 보시는 것처럼요,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살았다고 나옵니다. 생존했다고요. 그럼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 그것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강함을 의지해야 살고 그 일은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다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한지,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고, 얼마나 살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짐입니까? 그러나 연약함이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는 무언가의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연약함, 그렇지만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해서 성장하고 극복하고 전문가가 되라.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먼저 연약함 속에서 철저히 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뭔가 스스로 극복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못합니다. 참 성경을 돌아보면 많은 무수히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아무것도 안 배운 인물 같습니까?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왕자가 배우던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요셉, 총리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 내노라 하는 학자였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먼저는 낮추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 낮추셨죠. 40세 때 혈기왕성한 그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자신은 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광야에 가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40년 뒤에 다시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 주님, 저는 못합니다. 네가 해라.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태도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뭐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복되어서 내가 주는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해답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데요, 1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이자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약함, 그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그러나 강함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 이름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세상 아무 데도 없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면서 붙잡는 분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런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다른 이방들을 바라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고 기도하는 만큼 그 신이 가까이 와가지고 축복 주겠다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 하신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세의 결정적인 한마디 뒤에 한마디가 더 생략됐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생략됐냐? 근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하나님 함께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능력을 알고 너희의 전적 타락을 알고 그러나 힘있는 나의 이름과 나의 능력을 안다면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바로 약함 가운데서 복받고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게 아니라 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물을 타요. 예배에 대해서 물을 타요. 헌금에 대해서 물을 타요. 기도에 대해서 타협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뭘 말해주시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마 좀 순종 좀 해라. 그럼 상 줄게. 이거였을까요?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 진짜 무능력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나는 그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 나는 네 옆에거든. 네 옆에. 그러니까 나를 언제든지 의지해라. 내가 가르친 거 거기 순종할 때 내가 명백하게 일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큰 확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전적 의지하는 의지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가감없는 당위성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통해 작은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영육간의 능력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